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인천 송도에는 오늘 눈이 내려가지고 눈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한 7,000보 산책을 하고 지금 막 여기에 앉았습니다. 우리 한국 월드컵 또 우리 16강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4대1로 우리가 패배를 했지만 후반전에는 정말 멋진 경기를 또 해주고 또 한 골을 넣고 4대0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골을 먹지 않아서 참 세계 축구 팬들이 참 찬사를 보내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로 오늘 또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시고 계속 우리 추르기에 옛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성지순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현지 그 대통령이 자기가 오늘날 술탄이 되겠다고, 이 술탄이라는 것은 그 이슬람권에서 황제를 술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탄불은 120명의 황제가 통치했던 곳인데 오늘날 현대판의 술탄이 되겠다고 그가 소피아 그 교회 박물관을 이 모스크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참 우리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그래도 이스탄불은 소피아 교회 그 하나 보러 갔는데 참 오늘날 가면은 영 이렇게 기분이 잡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유적지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유적지 또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그 회의를 했던 장소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중요한 아라라산이 여기 터키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의 유적지로 그의 출생 다소 고향을 방문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등을 우리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고향이 되는 길리기아 다소를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향집에 이렇게 우물이 있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것은 한 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주 가운데서도 이 튀르키예에서 좀 큰 주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길리기아 지방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바로 다소입니다. 영어로서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대표적인 도시로서는 콘야도 있고 앙카라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갈 곳은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로 가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여기가 주도였습니다. 경제적인 상업 중심지로서 길리기아 지방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항구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다소에 가면 동쪽으로 수리아 안디옥 가는 길목이 있었는데 그 길목 가는 그 산을 넘는 것이 타르수스 산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가 바울을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할 때에 이 산맥을 건너서 이렇게 왔습니다. 굉장히 험준한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1979년도에 데이빗 쿠크 선교사가 총살을 당해 순교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다나에서 이 아다나는 다소를 우리가 가려면은 그 공항 이름이 지금도 아다나 공항이에요. 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자동차로 이제 다소로 이렇게 가는데 현재 이 아다나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바울의 그 고향 집이 되는 그곳에 우물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그 지도에 보면 탈수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오른쪽 맨 끝에 동쪽에 보면은 시실리아 이 게이시 나오고 이게 길리기아 주가 이렇게 나오고 그 맨 밑에 타르수스라고 나옵니다. 이 서부에서 타르수스를 가리면 험하지만 아름다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데 이때 다 그때 도보로 건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또
이 자동차로 타고 가는데도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나 참 아름답습니다. 여행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탄불에서 이 다소로 갈 때 보면은 이제 아다나 공항을 거쳐서 이제 가는데 960km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주로 비행기로 가면 1시간 20분 만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도로를 이제 뭐 자동차로 이용하여 간다. 굉장히 엄청난 먼 거리죠. 이 종일 걸리는 그런 거리기도 합니다. 아다나는 네 번째 이 투르키에서 큰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스미르 다음에 큰 도시가 아다나입니다. 현재 이 아다나는 동남부 지역 중심 도로로서 쿠르드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1992년 걸프 전쟁 때에 미군 기지로도 사용했고 여기에 이락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다나 공항에서 서쪽으로 30분 가면은 바울의 출생시 다소가 있습니다. 이 다소는 2000년 전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바다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 이렇게 침전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키프수스 강 여기에 16km 거슬려 온 강변 여기에 있습니다. 예성은 4에서 6m의 가랑의 지하에 묻혀 있고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 다소를 경유하여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 다소는 분봉 왕국의 수도 그리고 후에는 길리기아 주의 수도여서 바울이 태어날 당시는 이 다소가 길리기아 주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큰 도읍이었습니다. 아다나에서 자동차로 한 30분 서쪽으로 가면은 다소가 나오는데 현재 인구가 8만 명대는 초라한 소도시입니다만은 바울 당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성경시대 때 이 길리기아 지역의 정치적인 수도였고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요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이곳의 총독으로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서성이었던 이 철학자 에데노로스가 학생들을 가르친 곳이기도 했고 스토익 학파 이분들의 많은 문화생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런 스토익 학파의 영향도 받았고 또 그 당시 로마에서 왔던 유명한 웅변가로부터 웅변술도 배웠고 그래서 이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그때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서는 그를 사울이라 불렀어요. 밖에만 나가면 헬라 이 학교에 다녔을 수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런 헬라식의 이름이 바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나중에 그가 뭐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거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보스턴 대학에서 이 바울 서신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이지만은 보스턴 대학은 신약과 구약을 더블 전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는 구약을 하고 부전공을 신약으로 공부했습니다. 신약에서 특히 바울 서신을 제가 부전공으로 공부했거든요. 이 당대에 제가 공부할 때 그때 보스턴 대학에서 폴 샘플리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예일 대학에서 학위하시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시고 보스턴 대학에서 그때 박사 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당대 바울 서신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박사과정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왜 말씀 안 하시나 하고 한 분은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처음 들었대요.
바울의 대가가 그 얘기를 좀 들어. 그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냐 했더니 나는 도리어 의아해가지고 아니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어? 바울 중공한 신분이 그것도 모르고 계시냐 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미스터 윤 당신이 요거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을 찾으면은 내일 아침이라도 내게 PhD를 바로 주겠대요. 뭐 코소이고 논문 없이 자기가 박사 원장의 자격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저는 얼마나 신납니까? 요거만 찾으면 내일 내가 박사학위를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열심히 밤새도록 뒤져도 성경에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변한 라르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딱 그 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변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변하면은 그 후로 계속 이제 뭐 바울이란 용어를 이제 사용하거나 사울이란 용어를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다음 뭐 그다음부터는 계속 바울이라는 용어만 계속 사용하고 그다음 이제 유대인들 만날 때는 사울이라고 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 본래 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밖에 나가면 그 당시 헬라 사회이기 때문에 소울이라는 그 이름이 여기서는 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질문했어요. 아니 교수님 우리 한국에서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이름이란 뜻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리의 뜻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겸손해져 가지고 큰 이름의 그거를 작은 이름으로 보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폴 샘플 교수가 아니 자네가 구약 전공하며 히브리어 알지 않느냐고. 사울이라는 뜻이 뭐냐고 하는. 왜 사울이라는 뜻은 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크다는 말이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에서도 크다는 말이 다른 용어가 있거든요. 베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이라는 것이 어디 크다는 뜻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히브리 그 단어에도 없는 것을 지어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 뻥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무안을 당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마침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창피당했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방 목사님 하신 말이 당신이 1934년부터 37년까지 평양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어느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이 채플 시간에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한국 사람이 이 감성이 강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저 뭐 다른 거 뭐 확인도 하지 않고 이것이 전국에 쫙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얘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약 3만 명 지금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런 식으로 전하면요. 요즘은 옛날에 선교지에 가면 2, 3 다 받아듣고 그런 줄 아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면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아본대요. 사울이 변화에 바울이 된다. 보면 그거 안 나오거든. 그럼 교수님 이거 근거가 어디 되십니까?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이런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남미에 이제 선교지 갔을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창피를 당했던 예와 함께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이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또 필리핀에 가서도 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조심을 하고 계세요. 그때 방지일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게 부탁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 하거나 큰 교회 집회를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알려주시라고. 또 박 목사님 당신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박 목사님이 보시니까 이분이 서울의 명성교회에 출석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김사만 목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얘기를 다 설명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에 이 큰 교회 집회가 나나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도리어 이렇게 설명하면요. 한국에서 제가 이단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CBS나 또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복음 이게 방송 설계하는 분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 아무리 이렇게 잘못 인식된 것을 다시 이렇게 브레인 워시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그런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만큼 이 다소는 바울 당시에 큰 도시였음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생계가 있던 이곳은 연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보관된 우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보면 바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튀르키예 말로 코유스라고, 이게 우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을 보호하고 있던 청년이 38m 깊이의 우물에 도르개가 달린 두레막으로 물을 퍼서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로마 정부의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모포 장사를 했던, 무역을 했던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소성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던 그 아버지의 공적을 따라서 로마 황제가 이 아버지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시민권을 부여했고 바울은 태어나면서 시민권자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바울 생가에 가보면은 이렇게 참 우물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옛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그 보면은 쿠유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우물이 함께 낀 어느 생가겠죠. 이 생가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바울이 자랐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소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어릴 때에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유학 갔을 때에 그 당시 바리새인 가로서 최고의 서성인 가말리아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아 선생님은 이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었는데, 그가 이제 유년 시절 이 다소에서 공부를 하고 청장년 시절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거기서 헬라 철학과 과학, 논리, 또 언어, 논리적인 언어, 헬레니즘의 특징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유다에 있는 그 바리새파 사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교 학교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샤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의 손자가 가마리엘 선생님,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되죠. 그분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었습니다. 힐렐파의 대표적인 랍비여서 그 당시에 이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분이 가마리엘, 그 문화생의 최고 우등생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분 밑에서 공부하면서 장차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양육을 받고 있을 때에 스데반 순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휘를 했고, 또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도 그가 이렇게 그 대제사장 공문을 받고 가게 됐던 것이 이 교육의 영향이었습니다. 요 힐렐 학파의 특징이 뭔가 하니, 힐렐 학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을 위하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도 그들에게도 좀 이렇게 이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던 게 힐레파였습니다. 근데 이 샤마이파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이렇게 추구했던 것이 사마이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태장하게 불렀던 이유도 그가 힐렐 학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말리엘 출신이어서 이방인에게 꼭 개방적이고 또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힐파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이방인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도록도 권장을 합니다. 이혼도 쉽게 허용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밥을 태우거나 남편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것도 이혼의 사유로 들어갔던 것이 이게 힐레파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샤마의 학파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음행한 연고로 이렇게 왜 그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사상면에서 이방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죠. 힐렐 학파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이 보험적인 성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샤마의 파적인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나 또 이제 로마서 7장 1절부터 16절에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샤마이파의 또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받지만 그러나 힐렐 학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그가 키가 155cm 아주 크지 않는 키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벗겨져 있고 주변 머리만 나 있고 그리고 그가 코는 들창고였고 그리고 두 이마는 붙었고 그래서 아주 추남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이런 내용이 외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신명증은 없습니다만은 외경이라고 다 무시할 건 못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 어떤 이런 바울의 외모 같은 이런 것은 거의 신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머리와 다리도 휘어졌다고 그래요. 눈썹은 서로 맞닿아 있답니다. 코는 매부리. 한신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로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그리고 비이론적인 신학자 같이 보이지만 자신이 쓴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극히 인간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말이죠. 글은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이 서신을 남길 정도로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자기는 글에는 아주 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졸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도 졸리게 해가지고 유두고란 청은이 삼청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또 즉시 살려주었습니다만은 말에는 그가 자신이 없었더라. 그런 얘기할 정도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런 이론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나 이렇게 있었던 일로 이것도 이제 평양신학교에 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1935년경에 채플에 오셔서 얘기를 함으로 이게 한국교회 전체 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양이나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로 듣습니다. 그는 본래가 어릴 때부터 이 헬라권에서는 바울이라 이름을 불렀고 또 우리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사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 선교할 때는 꼭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 만나고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뿐이죠. 그러나 그는 1차 전도할 때부터 바울이라는 것을 구부러 쓰면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잖아요. 이런 바울이 AD 35년경에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로 이제 6시간 운전하여 가는 곳인데 거기서 피신하여 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던 도중에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는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그는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납니다. 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종간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약 85% 나옵니다. 이유는 그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 후에 3년 동안은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서 이 아라비아 광야는 나바티안 아랍 쪽의 그 광야인데 오늘날 페투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페투라 가면은 바울이 3년 동안 수도했던 그 장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13년 이렇게 세월이 거친 후에 어느 날 바나바가 자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에요. 이게 직함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뭔가 하니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권사입니다. 권사. 우리 감리교에서는 지금 또 남자를 권사로 하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여성만 권사로 하는데 이 권사라는 이 용어가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분의 본래 이름이 본명이 있어요. 이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고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조카 생질이 바로 마가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에 타락할 때 마가였습니다. 그 이분이 험산 줄령인 이 토로스 이 산맥을 거쳐 가지고 그 길리기아에 있던 그 바울을 간곡히 권유하여 함께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또 방문하여 부호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42년에서 48년 사이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참 훌륭한 점은요. 자기가 이 바울의 인격과 그 신앙을 제일 먼저 인정해 준 분이에요. 그분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바나바가 제일 이 바울을 먼저 영접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6년 동안 같이 목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늘 바울을 먼저 띄워줬습니다. 자기가 먼저 믿었고 나이도 더 많았고 했던 이 바나바는 언제나 이 바울을 이렇게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참 공헌했고 그 후로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 때 헤어진 이유로는 바나바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고 바울을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참 권면했던 분,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놓았던 참 이런 분인데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오늘날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는 어떤 섬인가 하면은 그 나흘 만에 부활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던 나사로가 선교지로 갔던 곳이 이 구브로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생질인 마가가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이용해서 주님이 교회 만찬도 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그 영향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여튼 그런 곳이 구브로 섬이기 때문에 제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신님이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저들이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1차 선도 여행의 첫 발이에요. 이거 다녀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그들이 또 정식으로 사도들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파송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그들이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우리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지도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슬루기아 항구를 통해 가지고 구브로섬에 갑니다. 구브로섬의 주도가 바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로 조금 바보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파포스입니다. 본래 파포스. 여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보가라는 곳으로 항해를 갈 때에 이 보가에서 마가, 아까 자기 생질인 마가가 자기 멋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떼어놓고 저 위에 북쪽에 이제 안디옥이라는데 이게 BCD의 안디옥이에요.
거기 갔다가 이고니온을 통해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같은 루트를 타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 아틀리아라는 항구부터 시작해서 안디오까지 배 타고 간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지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여기가 다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 다시 그 다소에 바울이 탄생하고 자랐던 다소에 가보면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누굽니까? 이분이 그 바로의 그 이집트의 그 왕을 다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라는 뜻은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을 전부 다 바로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바로가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여성으로 바로가 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와 모세를 이집트에서 그저 나일강에 건져가지고 자기가 훗날 바로가 됐던 그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이 두 분이 그 여성으로 바로가 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다소까지 방문한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연애를 했어요. 이런 그 기념으로 이제 이게 그 하나의 문을 세웠는데 이게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다소 입구에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안토니우스와 그 로마 장군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연애를 했던 장소로 쓰여지고 그에 대한 기념의 장소가 다소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방문지 바울의 문으로서 바로 BC 41년경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다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안토니우스를 찾아서 이랬는데 바울의 문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던 곳. 여기서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년 함께 교회를 세우셨고 개척교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여기서 5년간 더 사역을 하면서 총 6년간입니다. 사역했던 곳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동굴 교회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곳은요, 우리 안디옥을 영어로 애니악이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에 이 용어를 처음 못 알아들어서 애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디옥 이런 발음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로서는 이거 애니악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안독이라는 것은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곳으로서 당시 그 당시 군사적으로나 교통으로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새에 지었다고 그럽니다. 시리아 지역의 한때 수도였고요. 로마의 동부 군사 지역의 주둔지였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의 죽음을 인하여 뿔뿔이 다 흩어졌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안디옥까지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그들을 옥에 갇히게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던 곳이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디아스포라됐던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그러면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서 안디옥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도 이 지역의 출신입니다.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 그 바울이 이제 여기 그 가던 그 길목,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선교를 하고 선교 중심지가 됐는데
그 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서방 기독교를 전달하는 선교센터에 부시를 했던 곳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또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 크리소스토스톰, 또 누가도 여기에 출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도 이 교회에서 또 같이 공동 사역이고요. 굉장히 안디옥 학파의 본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이 이스탄불에 그 콘스탄티노플 세워질 때, 로마 제국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안디옥 학파가 이스탄불 중심으로 오늘날 이스탄불, 그리고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그 중심으로 이게 안디옥 학파가 그게 달라졌지만, 이 안디옥 학파의 본래 고향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가는 도로변에는 크다란 양파 자루들이 줄줄이 걸어널려 있고, 또 그들이 먹는 빵이나 이 지역에서 유명한 무화과 열매들이 진열되고 팔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무화과 열매는 그야말로 참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안디옥, 여기 이제 입구에 보면은 모자이크가 있어요. 옛날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입구에 있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표시에 모자이크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 동굴교회가 있어요. 이 동굴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장소인데, 왜 동굴이 나면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러 올 때에 그들이 이 동굴을 중심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이 동굴이 미로예요, 미로. 우리 그 로마에 가면은 이 카타콤베처럼 미로가 돼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요 옆이 바로 바울이 강대상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처음 선교를 했던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며, 또 이제 첫 번 선교지대는 구브로 섬으로 가겠습니다. 구브로 섬은 현재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여기 지금 반갑게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조영성 선교사님, 이분은 우리가 터키에 갔을 때 자주 우리에게 가이드를 했던 분이시고, 그분은 특별히 이스탄불 대학에서 이 실크로드 전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신데, 지금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섬에 선교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가 시작됐던 곳으로 파포스, 이게가 지금 수도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보세요. 항구가 얼마나 이쁩니까? 미적인 감각이 특출하고, 고대 헬라인들은 이 키프로스가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참 좋은 곳입니다. 오늘 또 휴양지로 많이 있는 곳인데, 이것이 독립된 하나의 나라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도도 속하지 않고 튀르키예에 속하지 않고 하나의 그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섬의 앞바다에 비너스가 태어났다고 이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리 산지로 유명했고, 키프로스라는 이름도 구리를 뜻하는 헬라어 키프리오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넓이는 약 9,250제곱킬로미터라서 제주도의 약 5배, 굉장히 큰 섬이죠. 구브로섬.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세 번째 큰 섬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브로섬 키프로스입니다. 나사로가 선교하신 곳. 오늘날 이 섬은 튀르키예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북부 키프로스와 또 헬라인들로 구성된 남부 키프로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 두 나라가 여기에 국경을 이렇게 차지했던 나라였거든요.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난 후에 이곳 키프로스로 건너와 그 나사로가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의 기념교회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9세기경에 아름다운 나사로 기념교회를 지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안을 따라 1시간 반 정도 달리면은 파포스가 나와요.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총독이 주둔하던 섬의 중심 도시인데, 바울 당시 로마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사도 바울 때에 많이
유행했던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로스라는 그 이름이 작은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엘류마라는 유대인이 끈질기게 방해했는데 이 사람 박수예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하니까 엘류마가 그대로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이것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1차 성도여행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인물 중 최고위 로마인 300년대에 건축된 바울 기념교회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묶여 채찍을 마다짝으로 전해지는 돌기둥도 그 기념교회 당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얘기하는데 북갈라디아 지방 여기에는 갑바도기아와 앙카라가 있어요. 그리고 남갈리기아 지방이 바로 이 꼬냐 이고니온과 악사라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도가 지금 다소입니다. 여기 있는 중간 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험산 줄령인 토로스 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이라 할 때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 가보면은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단수예요. 빌립보 교회 하면 그 교회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그 교회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하나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워낙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서 저 북쪽에는 앙카라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다소가 전부 다 이게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였죠. 그리고 본도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빌라도의 고향이 본도고 본디오 빌라도 할 때 그 본도 그리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도 본도였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바울의 서신 논법에 의하면은 이론과 결론과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논법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그 이제 헬라권 문화 원소에서 이 논법이 다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걸로 복음을 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강해의 장점 적용이 바울의 삶과 윤리 부분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 대전에 가서 특강을 했지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우리가 비교할 때 보면은 헤브라이즘 하면은요 A와 B 이거를 두 손을 이렇게 각기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에요. 근데 헤브라이즘 하면은 본래 히브리 사상 성경에 나온 것은요 손에 안과 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개가 개체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손에 이렇게 하면은 안이고 박이고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헬라식 사고는 별개입니다. 교리는 교리, 인디커티브 그리고 윤리는 윤리, 임페라티브. 그래서 여기는 직설법이고 이거는 명령법에서 교리와 윤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헤브라이적인 사고구조에서는 한 손등에 안과 박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또 말씀 나바르가 그대로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인데 바울 서신을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만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분리하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상한 변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우리 주에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라 금방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나와요. 복수가 나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와 이락의 관계는 어찌할 수 없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에 있는 대로 갈라디아가 이렇게 참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락은 농산물을 수입해 갑니다. 물은 튀르키 쪽에서 흘러갑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이것은 아라라산에서 발원해서 오늘날 튀르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란 때문에 모였다가 강이 흘러내려가거든요. 비시다 안디옥으로 가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투르키 중앙지대에 있는 곳으로 온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 성경시대 이고니온. 완반은 서북 방향으로 2시간 30분을 달리면 비시대 안디옥이 나오는데 현재 이름은 얄바취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실크로드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향의 집들, 그러니까 기와 모양의 집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구부로 섬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100km 떨어진 더베 사이를 통과할 때 비시대 안디옥을 갑니다. 비시대 안디옥 가면은 로마 시대 때 모든 조형이 다 있어요. 신전이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요. 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 가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로마식의 목욕탕도 있어요. 원정극장도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있어요. 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비시대 안디옥에 바로 여기서 바울이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유명한 비시대 안디옥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설교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 제가 이제 미국에서 뉴브란스윅 신학교,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죠. 강의할 때에 제가 설교학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약을 제가 강의할 때, 이 설교학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에 이 설교를 다 외우는 게 첫 번째 제가 숙제였습니다. 학생들 다 외워요. 이거는 비시다 안디옥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설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외울 정도로 하는데, 이 설교문에 했던 것이 바로 이 비시다 안디옥에서 더베에서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두었는데 이때 회생해서 다시 비시다 안디옥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시다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때 2번 들립니다. 처음에 가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은 저기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를 거쳐서 또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설교했던 유대인 회당터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325년경에 이곳에 로마식 교회가 세워졌고 침례탕이 있습니다. 주변이 로마 원정극장, 체육관, 목욕탕, 시장, 신전터가 있어서 이 비시다 안디옥은 완벽하게 로마의 도시로 다 원형 복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갑니다. 오늘날 꼰야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 보면은 셀주크 이 회교도의 신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지기도 하고요. 어느 지역보다 모스크가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여기가 고향입니다. 이고니온.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자기 제자를 평생 삼았습니다. 자, 이고니온을 그 옆으로 가면 루스드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맨 끝이 더베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 루스드라에 가면은 이런 유적지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트 황제의 칙령이 새겨진 경계비입니다. 여기 이제 루스드라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루스드라 도시인데, 바울이 워낙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서 이 바울을 그 사람들이 헐메라, 이렇게 헐메신으로 추앙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추앙을 해가지고 여기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들을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루스드라, 이 지도에 있는 바로 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 이제 건이 나오는데, 첫째로 여기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쫓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여기서 대접을 받고 신적인 그런 제사까지도 하려는데 이제 만류했죠. 그런데 마치 비시다 안디옥에서 이제 왔던 헬라인들 몇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신성 모독죄니 이래가지고는 아주 그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중이 또 돌변해가지고 조금 전까지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돌로 가지고 바울을 돌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루사에서 그 바울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저 더베로 가는 그 방향으로 끌었는데 성 밖에서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바울이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황홀감에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그때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삼층천에 갔습니다. 삼층천은 천국이 7층까지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인간이 갈 수 있는 제고병이 삼층천이라는 겁니다. 거기 갔는데 내가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석, 진귀한 보석과 천국의 그 모습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에게도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것 좀 없애야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응답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3번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그때 뭔가니 왜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 찌르는 가시 이런 걸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가시였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바로 이때 그가 삼층천에 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14장 요 내용과 고린도후서 12장을 연계해서 읽으면은 참 이해가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로 삼았던 이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는 이게 유대교 계통이고 그 로이스와 유니게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계통으로 이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엘라 사람이어가지고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앞으로 이제 할례 이 문제가 분명히 또 나올 것 같고 해서 디모데에게 군면에서 할례를 받게 해서 그 할례를 받고 바울과 동행하여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키웠던 최초의 제자 가운데서 제1호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분이 이고니온 여기서 만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나서 바울의 이제 평생 제자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우리 바울의 유적지로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따로 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할 때에 그때 이게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지금 터가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시는 이 그림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하면은 2가지 생각나는 게 사도 요한이 선교했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둘째 말씀을 하실 때에 여인이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고 요한을 보고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너가 우리 어머니 되는 이 마리아를 양어머니로 모시고 잘 좀 봉양해 달라고 부탁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도 요한은 그 후에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잘 모시고 있다가 AD 50년경에 이 에베소 그 당시 소아시아 수도됐던 에베소에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교회를 함께 개척하며 이렇게 잘 효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요 기념터 위에 이 사도 요한의 이제 그 교회터가 있는데, 바울이 말이죠. 이제 이런 사도 요한이 틀을 닦고 있는 여기에 이 에베소에 방문해 가지고 그가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2년 3개월 있으면서 12명의 제자를 여기서 이제 기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고, 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로도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또 아볼로 목회 후에 디모데도 파송한 적이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여기에 목회자로 파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 후에 어떤 관계로 유지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하면은 바울의 그런 두란노 서원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에서 보냈기 때문에 지도에 있는 바로 요겁니다. 우리 그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맨 끝에 라오디기아 요거 교회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밑에 조금만 가면 골로새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골로새에 가면요, 그게 도로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적지가 굉장히 취약한 곳에 있다고 해서 위험한 곳이어서 오늘날 문을 닫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골로새인데, 이 소아시아 남서부 라오디게아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라는 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설립을 했고, 교인 중에는 이 오네시모, 빌레몬이 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하고 오네시모 같이 이제 옥생활을 하고 있던 이 오네시모 이를 다시 이 빌레몬에게 보내가지고 화해를 시켜서 같이 이제 동역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들이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아시아 7교회, 우리 그 에베소, 스버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하나하나 우리 살피면서 우리 7가지 유적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